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생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일을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여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암송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프로젝트에 맞춘 여호수아 1장 9절 아마 이제 여러분들 거의 암기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진흥교회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한 사역이 있었지요. 바로 3분 기도 사역입니다.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시고 난 후에 우리 3분씩 매일매일 전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분 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또 댓글로 3분 기도 사역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커져 가기를 원하지요.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지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성숙해질까요? 어떤 분은 세월이 흘러가면 마치 철 들듯 그렇게 성숙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진다고 생각하지요. 욥기서 32장 8절 보면 그런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왜 엘리후가 이런 말을 욥에게 하느냐 하면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바스는 나이가 꽤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정말 고난중에 있는 이 욥에게 하는 말이 시정일관, 인과응보 그런 말뿐이고 세상적 기준으로 본 어떤 태도 그 얘기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는 영에 있다고 합니다. 영. 엘리야가 말한 전능자의 숨결은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영,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나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성숙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신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교훈을 받거나, 말씀을 받을 때 책망을 받거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면요, 그 말씀이 설령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싫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또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을 경험하는 삶, 바로 그렇게 사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체험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0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함께 읽어요.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누구보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일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첫 신앙, 첫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말씀으로 신방을 받지 않고 살면 어김없이 사람의 자아가 등장합니다. 감정이 등장하고요. 사람의 의지가 등장합니다. 반면에 젊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고 살면 야,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리나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십자가를 저렇게 지는가? 어떻게 저 상황에서 희생할 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감동이 다가오게 됩니다. 요셉 같은 탁월함,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지면 그 반대가 되는,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는 이 권력이 말입니다. 이 권력을 욕망하는 사람의 욕망, 권력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잡은 그 사람의 욕망이 선한 것이 아니거든요. 권력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 부추겨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선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권력을 잡아보면 압니다. 꼭대기에 서보면 사람들이 다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교만이 고개를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타락한 존재, 타락한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실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여전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됐냐고요? 여전히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놓으시고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타락한 상태이기에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된 말씀이고 말씀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이 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상태,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이 되어진 상태가 결국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제16대 왕이 된 이 요시야는요, 아버지 아몬이 갑작스럽게 죽은 후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총 57년 동안 말이지요, 이 남유다에 뿌려진 이 우상 숭배의 찌든 때는 너무너무 강력했습니다. 더구나 요아스가 그의 나이 8살에 왕이 된 이 상태에서 요시야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시야는 왕이 되고 나서 8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나이가 16살이지요. 16살 되는 때 요시야는 말이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 3절이 기록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는 말은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기 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개혁의 기준이 되는 이 다윗의 길, 즉 다윗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삶을 시작했다고 해서 또 곧바로 모든 일이 시작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4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4년이 지난 왕이 된 지 12년째 되는 해, 그때서부터 비로소 정결하게 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7년 동안 이 남유다는 악한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난 뒤에도 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 기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아몬의 2년, 할아버지 므낫세가 다스렸던 55년, 총 57년 동안 뿌려진 이 우상 숭배에 찌들 대로 찌든 이때가 남유다에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하나님을 찾고 난 후에도 무려 4년 동안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할 때 준비 기간 4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거칠 것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3절로 8절 한번 쭉 읽어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봐보세요.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거침이 없었는데 막 우상과 연관된 것을 다 그냥 쳐부숴버리는데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일정한 준비 기간이 지난 후에 시작된 사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며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는 소위 말해서 종교, 기독교, 교회 개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26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우상으로 이렇게 더럽혀졌던 있던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이지요. 예배당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 예배당이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즉 예배당에 대한 수리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수리를 마치는 것, 이런 사실을 기록하는 오늘 본문의 이 시작 부분, 그리고 끝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이 이제 펼쳐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종교개혁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사실은 다윗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다윗과 같았다는 거지요. 즉 마음에 중심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었는지를 보여주는 표준이고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평가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도 재물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중심이고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왜 그런 요청을 하실까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온전할 수 있다고 하실까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기준. 말씀이 기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업적 위에 세울 인생은 없다. 자기 업적 위에 세울 인생은 없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선지자 노릇, 그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많이 행한 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의 자기 업적도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 내가 기준이 돼서 이야기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내 업적, 내가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혼란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다 섰을 때 나는 업적이 있어서 온전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입니다. 어떤 업적도, 내가 해놓은 어떤 공로도, 그 어느 곳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나는 이렇게 했어가 아니에요. 또다시 과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느냐?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또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하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기준은 또다시 예수님이세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업적도 공로도 어느 곳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기도는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것도 저것도 감당하게 해주소서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왜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런 믿는 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뭐하는 자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결국 내가 힘이 커지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정말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있습니다.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그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힘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자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리고요,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진다는 것은 어떤 재물이 많아진다는 뜻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서 더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그 일을 잘할 것 같은데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 상태조차도 없어지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스스로 자신의 믿음은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는 태도가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던집니다, 이런 태도가 천국을 침노하는 태도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려고 하셨습니까? 3분 기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도라도 참여해 보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덮어놓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3분 기도 해보세요. 달라지실 겁니다. 풍성해지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천국은 자신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면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지만, 내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보면 풍성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신방을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태, 그 상태가 준비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이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재미난 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매일 매 순간이 놀라운 일들인데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으로 살면 오늘 나의 코끝에서 숨이 쉬어지는 것, 그냥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터집니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완벽한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작은 기준이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오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인생의 결정,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자녀 교육 등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중요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여전히 진행됩니다. 오늘은 최종천 원로장로님, 그리고 김규열 권사님, 그리고 이진화 집사님, 김은혜 B 집사님, 그리고 이성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진흥교회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요시야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을 때 종교를 개혁하는 놀라운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말씀으로 날마다 신방받아서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어, 나 믿음 없어, 나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계셔, 나 오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항암 6차에 들어간 우리 원희수 집사님 반드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민이, 우리 연우, 사랑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최중천 원로장로님, 김기열 권사님, 이진화 집사님, 김은혜 삐 집사님, 이성수 목사님,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무척이나 추워진 날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안타까운 일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